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좀 짜증 아닌 짜증을 좀 내고 좀 넋두리를 좀 해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다. 시청에 공무원이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 전부 다 이름을 다 적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라고 해서 제가 좀 짜증을 좀 냈습니다. 여기 방문자를 다 해라고 그랬는데, 아니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교회 주인인데 이게 어떻게 방문자냐.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 쪼아붙였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짜증을 좀 냈는데, 오늘 설교에 내가 성내지 마라 했는데 내가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게 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코로나19가 엄습하여 우리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세력들을 줄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봅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진정되게 하여 주셨음 감사하온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왔으며 무엇 때문이며 우리는 이런 시대 때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깨어 이때는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알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주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위로로 충만하게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드립니다. 11장 찬송.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13문 시편 23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13문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아멘. 시청 공무원과고만 좀 언쟁을 벌이다 보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지금도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움 전혀 없겠죠? 천만의 말씀 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지나가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든든한 백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허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 그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허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허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학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과 위로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변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당에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던 교회들이 스스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는 요즘 늘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따뜻한 점심밥 한 그릇을 나누면서 허물없이 친근한 교제를 나누고 구역 예배를 사모하는 이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차와 음식도 나누질 못하며 마스크 없이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AI 인공지능이나 최첨단의 전자기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학문과 경제, 의료와 군사력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선진국들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균보다도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존재 앞에 전 인류가 쩔쩔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이러한 황당한 사태 앞에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능력이나 국가 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겸손의 왕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통치 말년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만 인구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통하여 왕국의 세력을 자랑하려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은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의식이 심히 부패한 그 당시에 죄악된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흠이 있는 제사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인간 중심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교회들에 대한 실망은 아닌지, 어리석고 교만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서 모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더 새로워지어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남은 생에 더 가치 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게도 이번에 거센 물결의 사태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정도와 세계에 보고 말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사명과 역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 위하여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함을 모두의 마음속에 다짐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영일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모두 말씀에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37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창 찬양 있습니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합시다. 나오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은 왜 마스크 안 낍니까?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제가 좀 마음이 흥분했는데 저거 마스크 안 낀다고 무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스크 끼고 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그 다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되어지면 건물이 내려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정비하거나 정리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건물에는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품에 제대로 인격이 갖추어져 있고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엉망으로 행사하게 되어지지요.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무슨 이런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다수당으로 되어져 있는 이 정당들이 정말 겸손하게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수밖에는 또 다른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정치가든 지식가든 모든 국민들이든 그게 기본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엉뚱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온 공무원 같은 경우도 교회가 뭐 때문에 모이는지를 모르니까 예배가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아무 개념 없이 그저 정해진 틀 가지고 모든 걸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한 사람인데 그냥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에 대한 베이스가 교회 좀 관리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가 어떤 곳 하는지 뭐 하는지 좀 알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게 나와서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되어져 있으면 모든 문제가 2차, 3차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져 있으면, 기초가 안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곧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험이나 또한 여러분 갈등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신앙의 기본 기초가 뭔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동의보감에 가서 접을 짜가지고 확 짜서 나가지고 그 짠 그 접을 다시 불을 지펴가지고 24시간 고아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그냥 엑기스 중에 엑기스, 신앙의 기초가 뭐냐, 기본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꽉 와닿아야 되는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우리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확 달고 달가서 또다시 줄여서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 식사여행처럼 조그만하게 줄여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는 죄 용서잖아요. 그래서 회복입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확신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이라는 것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면은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의지할 때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이 기초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이건 땅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초에 대한 것을 튼튼하게 가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 이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성경 중에 성경, 성경의 엑기스,
이것만 가져도 성경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확신들이 가슴에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그래서 말틴 루터는 굉장히 소중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음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고 말틴 루터가 줄곧 이야기하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틴 루터에게 도전합니다. 말틴 루터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신학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잘못됐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건물의 기초만 다져놓고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의 기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그 기초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미 다져 놓았으니까. 그 기초 위에 올라와 있는 아름다운 건물 건축, 이것을 지어가는 과정을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기초만 있고 아무것도 건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역시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지요. 다행히 너무 감사한 것은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이 기초 위에 아름다운 성도의 건물을 지은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가장 완벽한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고보서가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지어놓은 이 건물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하찮게 여기면 그건 역시 말틴 루터의 큰 실수이고, 우리들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큰 실수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초 부분은 미리 두고, 그건 여러분들 기초는 이미 다져져 있지, 그리고 이 다져져 있는 기초 위에서 여러분 건물을 잘 지어 올라가야 돼, 신앙의 건물을 잘 지어 올라가야 돼요 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성경이에요.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이면 그 위에 그 믿음의 결과,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성도로서의 믿음의 결과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건물의 기초가 막 이렇게 땅 위에 드러나 있다. 나무의 뿌리가 땅 위에 막 드러나 있다. 특정한 몇몇 나무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뿌리가 나무가 막 땅 속에서 묻혀 있지 않고 드러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죽습니다. 건물이 뿌리가 막 기초가 다 드러나 있으면 그 건물 온전하지 못해요. 건물의 기초는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건물이 땅 속에 숨겨져 있으면 어떡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하실을 빼고, 지하실도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땅 속에 묻혀져 있다면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이 예정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건물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초는 땅에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져 있다면 그 결과 보여주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저 박 집사를 보니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는 저래야 돼 라고 불신자들이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 불신자에게 그러면 신앙의 기초와 복음의 본질이 뭐요? 몰라? 저 사람, 여러분 속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바라볼 때에 드러난 건물,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드러나야 될 모습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드러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아니, 믿음의 기초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 기초는 너희들이 확신하고 그 위에 아름답게 세워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과인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에게 보여다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요, 주류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의탁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믿음을 보여줘. 불신자들이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당신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보여줄 것인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4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을 보여주시오.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 너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쟁이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예수쟁이의 진정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끊고, 그 다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랬잖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가 2개이듯이 많은 말씀을 마음속에 경청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바깥으로 쏟아내야 되는 말들은 정제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제가 오늘 화내지 마라 근데 화냈다 그랬잖아요. 좀 여러분 화내는 부분도, 물론 예수님도 화내셨기 때문에 거룩한 건 화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내는 것도 좀 더 지체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선배들은 3, 4, 1은이라 3번을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한다 이랬는데, 계속 그러면은 입에 곰팡이 생깁니다. 어쨌든 말을 하시되, 어쨌든 우리는 정말 여러분 좀 이 말하는 걸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우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하지 못하면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판단하고 가볍게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다윗을 부르시고 금방 총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많은 삶을 체험하게 만들고 많은 행동들을 견디고 더디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분량이 되었을 때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되거라, 됐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지요.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이 직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요즘 참 직장에 취직하기가 힘든데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이 고졸 출신의 아주 좀 나이가 좀 있는 고졸 출신의 이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이 사장이 이 고졸 출신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일을 안 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일을 안 주는 겁니다. 업무를 안 줍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치워라, 안 한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소리를 치르시겠지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출근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이 일 저 일 하고, 다른 직원들이 마치 여러분 개밥에 도토리를 보듯이 물 위에 기름 보듯이 이러는 가운데서 그냥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면서 자기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사장이 업무를 주는데 화장실 청소해라.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물 싹 내리는 수세식 화장실 말고 보면은 슝퐁당 이렇게 튀는 그게 아시죠? 예. 푸세식 화장실을 청소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 팔이 한 마리 앉지 않을 정도로 못할 정도 미끄러질 정도로 정말 윤기가 나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너 그 화장실 바가지를 가지고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기고 위에 구멍이 딱 나 있는 장군 아십니까? 그걸 무슨 장군이라고 그랬죠? 예, 똥장군. 거기에다가 퍼서 비워서 그냥 야채를 기운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기계 회사인데 기계 일을 하려고 왔는데 화장실이나 3년 동안을 풀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이 어떻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고졸 출신에 정말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다가 당시 천대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다 냄새나서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시키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 친구의 위대성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 일을 다 한 겁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자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게.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식사 자리에 갔더니 어리어리한 집에 자기 집은 꼭 돼지 운막 같은 집에서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물론 깨끗했겠죠. 그렇지만 생활했는데 어리어리한 집에 가니 이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게 3년 만에 첫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식탁에 초대된 사람이 사장님의 부인 권사님 장로님 사장님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 그리고 딸 이 딸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외국의 저명한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석사 출신의 딸,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딸, 그리고 이 고졸 출신의 시골 농부의 똥장군이나 치고 떨며 다녔던 이 친구 4명이서 식탁에 탁 대져 있는데 세상에 산의 진미가 따로 있겠습니까? 멋진 여러분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 말미에 자네 내 사위가 되어주겠나? 예? 내 딸과는 이미 이야기가 다 됐다네. 딸도 자네를 좋아해서 자네와 결혼을 하겠다네.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식사 감사 기도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이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인지 내가 이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이 식사 기도 말미에 이 친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아멘.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다른 이야기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식사를 마치면서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신다면 제가 행복한 가정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마지막 사장님이 하는 말이 자네 나도 지쳤네.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이 회사를 맡아주게나. 무남동녀 외동딸에 여러분 사이가 되어진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모든 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하고 성실하게 나아갔더니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즘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다윗은 점점 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사울은 점점 망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분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두바이에 있는 161층에
높은 빌딩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해 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면서 너무 소홀한 경향들이 있어요. 코로나19는 여러 번 미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리고 뉴스를 통하여서 확진자가 몇 명이 있는지 몇 번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금 잘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해 가시면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2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받는 방법이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퍼내는 거예요. 잘못 더러워져 있는 것, 이미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바깥으로 퍼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퍼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채우는 거예요. 더러운 것, 악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손해와 이익에 너무 결부시키지 말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유한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판단을 먼저 말씀에 깔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이란 바람소리일 뿐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하면 이게 절판이 되어서 지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 도서관에 가면 있을런지. 삶이란 바람소리일 뿐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한 내용에 보면 인디안 족속들이 살아있는 곰을 잡는 방법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살아있는 곰을 잡는 방법이 큰 나무에 줄을 달아매는데 이게 사람 몸무게만 한 4, 50kg 되어지는 큰 돌멩이를 하나 나무에 대롱대롱 달고 여러분 곰의 키만큼 딱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꿀을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꿀을 좋아하는 곰이 그 돌에 묻어 있는 꿀을 빨아먹으려고 다리를 들고 이렇게 밀다가 돌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처럼 쑥 밀려갈 거 아닙니까? 밀려간 돌은 어떻게 되죠? 다시 오면서 코를 툭 친 거야. 내 코를 친다고. 또 다시 밀어가지고 돌이 더 많이 갔습니다. 머리를 치네. 정신이 띵하네.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힘껏 밀었다가요 다가오는 돌에 맞아가지고 곰이 뒤진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낸 게 이러면 삶이란 바람소리일 뿐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선호도, 자기의 목적, 자기의 기호 이거를 먼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자기를 치는 오히려 채찍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당을 짓는데 파가 두 파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다윗파, 하나는 솔로몬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파, 솔로몬파 다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은 별명 다윗파, 솔로몬파는 뭐냐니까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솔로몬파, 교회당을 못 짓는 다윗파. 이게 솔로몬, 다윗 비슷한 것 같지만요. 천장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파, 너희는 다윗파. 너희는 솔로몬파, 우리는 다윗. 이게 맞붙어 가지고요.
다윗 같은 인간들이 우리는 솔로몬이다 이라고 그냥 세상에 시비를 짓다가 거기에 교회당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갖 여러분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평가하고 이리저리 여러분 고민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다른 생각 일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집에 나온 사탕 누가 훔쳐먹는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들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 한 토막 써도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Any poor man can count the seeds in an apple. But only God can count seed in a seed.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신나라 까문 소리 하고 있는 이러지만은 이런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사과 한쪽을 자른 다음에 그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누구나 다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것은 셀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씨앗 하나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는 오직 하나님만 헤아릴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가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씨앗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사과 단지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지역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지만 저기가 여러분 사과 주 생산 단지입니다. 여러분 동산병원에 온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자기가 사과를 먹고 싶어가지고 영국에서 오면서 사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사과 씨앗 하나를 심어서 번져지고 퍼져나가게 된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이 사과 주산지 단지가 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퍼져서 저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과 씨 하나를 심었는데 사과가 몇 개 열릴지 그 사과가 얼마나 퍼져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과를 맺을지 어떻게 압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갖추어져서 모든 말씀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과씨 하늘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사과씨 하늘 같은 것 속에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사과를 퍼뜨릴 수 있는 목화씨 씨알이 온 나라에 무명옷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리저리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깔아두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오픈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과를 맺어가듯이 풍성하게 퍼져가는 생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이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라 그 말.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정 우리 믿음의 여러분 건물을 지어가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행하지 않다가 엄청난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 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해보고, 한번 경험하고, 한번 이 사람 세워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 이 속된 말을 하나 써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써. 강대상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지 눈깔이 지가 찔렀다,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그적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면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활 속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옳은 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픔들을 거두어가게 되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이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아주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나 혹은 조지 워싱턴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가려져서,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에게 가려워져서 사실 나타나지 않지만, 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여러분, 자기 집무실 앞에 태극기와 나란히 옆에 걸어놓은 경건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 생활을 위하여 라고 하는 아주 그냥 10가지 큰 문구를 새겨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걸어두었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안 하고 그냥 우리 해석해 가겠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제퍼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2.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나 제퍼슨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래서 미국의 젊은 세대를 세워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만큼만 쓴다.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싸지 않는다. 5번째, 자만은 흑이나 갈증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 힘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6번째, 적게 먹는 소식은 후회가 없다. 너무 과식해서 비만으로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7번째,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8번째, 쓸데없는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9번째,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한다. 어떤 일을 이루기는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서 저항을 촉발하는 경우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10번째, 특히 대통령은 그래야 됩니다. 화가 날 때는 1에서 10가지를 센다. 그리고 폭발할 것 같으면 1에서 100가지를 센다. 여러분들도 화를 낼 때면 10가지 세어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글자가 적혀져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 기준이 어쩌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죄악된 곳에 덜 끓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불신자들보다 훨씬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수준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지만은 이렇게 이런저런 공직이나 간직들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여러분 도전들을 해오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로는 합당한 경건함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26절과 27절 말씀인데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헛된 경건이 있는데 이 헛된 경건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더더군다나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참된 경건은 그럼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성도로서의 위치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경건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합당한 경건들이 어려운 것인가? 아니죠. 어떤 유대인 랍비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진리라는 것은 말이지 지극히 평범한 것이란다.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일 가운데 우리는 쉽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단다. 이건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그렇단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세상 사람들은 그 흔한 진리를 쉽게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은 말이지 사람들이 목이 곧고 허리가 곧아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란다.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얼마든지 진리를 주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뻣뻣하게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진리들, 바른 이치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놓쳐버리는 거죠. 종종 여러분 제가 이 사회나 우리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야, 너무나 쉬운데 내 눈에 내 마음에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가? 여러분, 이 유대 랍비는 허리가 곧고 목이 곧아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서 한번 해본다면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경건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가지는 마음, 그게 경건이랍니다. 이 경건에 대한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찬송이 있고 어디든 기도가 있고 어디든 말씀이 있으면 이게 어떤 이치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게 어떤 생활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듣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찬송도 한번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혹시 들으시는 분 빼고 그 외에 다른 시간에 혹시 찬송을 마음속에 서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고 기도하신 분 계세요? 말씀을 보신 분 계세요? 찬송하신 분 계세요?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들어보시거나 불러보셨어요?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안 감겨. 내주의 뜻대로 안 감겨. 막걸리 한 잔 딱 감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걸리 한 잔 하세요. 아니 막걸리 한 잔 하라는 게 아니라 막걸리 한 잔 노래를 불러보시라니까. 노래하시라니까. 네 박자 세 박자 하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여러분이 왜 찬송 몇 곡 하셨어요? 몇 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경건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네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관이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덜 가치 있는지, 뭐가 더 옳고 뭐가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내 인격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경건함의 모습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간용이 인격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울 때 갖고 있는 것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때 내 가치관이,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사상이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갈 때 그게 진짜 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자녀들아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이 믿음을 보여달라는 말은 믿음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확신하고서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누구들이나 보더라도 당신은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보시죠. 적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믿음, 내가 행동을 한번 옮겨보는 믿음, 내가 없는 숨기는 모범을 보여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견지해 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모습 단 한 가지라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적은 조그마한 섬김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내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아들, 자녀,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경건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자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내게 너무 부족하고 적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며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은 너무 잘합니다. 빠릅니다. 우리의 행동들이나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는 모습들로 세워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은 이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 아버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은 타락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는 대로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주가 되어, 너의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녀다운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성도,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의 길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먼저 주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옵소서. 11조는 이 고백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적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과 은혜와 복과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물질과 풍성함을 얻어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 속에서는 주의 사랑 실천, 믿음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 예물과 또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소원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것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헌금, 건축, 주일, 주정헌금, 승리 그 외에도 목적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땅 위에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비교적 간단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보 광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여러분 주의를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강조하고 누가 강요하는 것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저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저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방송 청취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 9시 50분에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을 한번 펴보시면은 헌금 명단 밑에 그게 온라인 계좌를 했습니다. 참 제가 이런 것 안 좋아하는데 이제 뭐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 조금 양이 되는 그런 헌금들을 드릴 때는 이게 또 부피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온라인 계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온라인 계좌를 올려드렸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계좌에 송금한 다음에는 교역자실이나 회계 담당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일날 오셔서도 헌금 봉투에다가 글자를 적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온라인 헌금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오신 경우에는 확인해서 명단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죠. 뭐 이렇게 꼭 징수하는 것처럼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것 주 안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모든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패를 주시옵소서. 주님